우리가 지난주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8년 만에 병자가 고침받고 난 뒤에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이게 그들의 수준이었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형식적 신앙의 현 주소였어요. 그러니 도대체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고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누구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네, 안 나오면 안 나온 줄 알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싫어한다가 아니고 박해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안식일은 모두가 쉬어야 한다라는 자신들 안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 문제는요, 이게요 더 싫은 거예요. 안식일에 고친 거는 한번 눈 감아줄 수 있어요. 물론 못마땅하고 박해를 했지만,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 아니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여기서 시작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 죄명이 신성모독죄였어요. 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왜 이 일을 행동을 했느냐, 왜 안식일에 고쳤냐, 이 정도로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히 그냥 경고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할 것과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답변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적대적 감정을 줄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 이거 하면 너 죽어, 이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를 고칠 때, 안식일에 이를 고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야 했고 고치고자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이 뭐라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일을 하실 때 6일째 창조를 마치고 7일 안식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답니까? 안 쉬셨답니까? 안식일을 분명히 쉬었다고, 안식일은 쉬어라고 하셨는데,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이제까지 일하시는 게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안식일의 맥락과 목적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인간을 위한 세팅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핸드폰을요 하루 종일 쓰다가 충전하지 않으면 이게 핸드폰 기능을 못하듯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행복하고 나무가 땅 안에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영적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제목은 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어떤 단순한 일이다라는 목적을 가지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일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드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쉬지 않고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실 때 내가 그의 모든 아픔과 눈물, 그의 모든 고통을 내가 회복하고자 하고 구원하고자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오늘 그 38년 된 병자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으시고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드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잠깐 멈추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광야의 같은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38년 된 병자의 삶에도 아무도 나를 저 물에 넣어주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맥락 안에는 하나님도 포함된 거죠. 원망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 그날, 이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통하여 이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이 38년 된 병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있었죠.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의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박해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며 찾아오신 그분은 결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38년이라고 하는 숫자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이 40년이지만 구체적으로 38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38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나온 뒤에 그들의 삶이 꼭 죽어있는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어 있었던 것처럼 38년의 그 광야 생활의 그 지점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오버랩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38년 된 병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38년은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간인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하며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저녁에 잠을 자고 쉬고 있지만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구원하실 그 타이밍 속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극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치하신 게 아니라, 그냥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섭섭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지금 이 잠잠한 시간은 하나님 나를 일하고 있는 시간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딸이나 아들에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칼을 줍니까?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칼을 주는 부모가 없어요. 왜요? 지금 어린아이에게는 이 칼이 유용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 칼을 주는 순간 이게 장난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이게 우리 아이패드라고 하는 거죠. 여기 제가 모든 그 기계들에 대한 통제를 해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처음에 시작이 좀 이상하셨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이 모든 음량을 다 만져놨어요. 제 생각엔 아이들이 아마도 지나가다가 저걸 내렸지 않을까, 아니면 건드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다 그냥 터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려가 있었어요. 여기다 뭐 쳐놔야 되겠어. 저 뒤에다 쳐놔야 되겠어.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 결코 그것이 우리의 조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끌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요 조금 더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기도하며 준비할 때 사실은 고민을 조금 했어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쉬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먼저 전할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이유는 우리 18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 또 이 말씀을 또 준비되었다면 18절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요,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공경하게 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 아들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당연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구원의 이름, 우리를 십자가 다뤄 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만 믿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권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은 쉽게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분이 누군데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성교단체 활동을 할 때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믿음도 좋고 회장도 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사람 아니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짜잔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현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면 믿겠다고 하지만 보이면 안 믿어요. 그냥 의심하죠. 너도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고, 동등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동일하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시면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슬람 교도들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알라라고 하죠. 알라 신을 믿어요. 그리고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은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다 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느냐, 동일한 하나님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셔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분이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슬람이나 많은 힌두교나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국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슬람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예수님을 마지막 선지자, 그냥 대선지자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동일하게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 동일한 모세의 하나님도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고 말하지만, 왜 유대인들과 우리가 차이가 나냐면, 우리와 왜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사기꾼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이슬람도 마호메트가 더 중요한 존재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 정도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아는 여호와의 증인 어떤 이단들도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으로 믿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봐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생명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공경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왜 배타적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 제가 한번 알파할 때 얘기했어요. 정신병동에 가면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갑자기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니까 이제 저 뒤에 어떤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이런다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나님 놀이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그렇게 속된 말로 정신병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정신병자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존재를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려고 하면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돼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38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그 존재를 일으키시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누구를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생명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종교적인 유대인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38년 된 병의 기도의 제목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전등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노래한 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돌리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가 경배하고 노래할 찬양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냥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상상하는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은 아버지를 보이는 존재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과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이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세 분이고 아버지요 아들이요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재밌게 들을 때가 있어요.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광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매덕광년 막 쓰잖아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별과 태양만한 게 우리는 너무 커서 너무 크다고 하는데 전 우주에는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훨씬 많고 우리 은하계가 아주 작은 좁쌀만한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인간의 능력이 탁월하진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을 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결국은요, 놀라운 것은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라 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일어나라. 이 헬라어가요, 어떤 의미냐면요, 에게이레라고 하는 이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요, 이것은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때 에게이레, 일어나라고 하는 동일한 부활의 역할 가운데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한 것처럼 죽어있는 우리, 무덤에서 잠자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8년이라는 시간은요, 끝난 시간이에요.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베데스다의 우물가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로 그 병자가 일어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일어나라 하실 때 부활의 그 음성을 바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활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단순히 오늘 우리의 삶, 나의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무덤에서 잠자던 그곳에서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 영혼이 부활하던, 우리가 잠자고 있던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꼭 유대주의자들의 그 종교인들의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주일에 안식일에 일할 때 너 누구냐라고 당황해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도대체 이게 어디로부터 온 하나님의 도움인지 모를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가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면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그냥 우리가 그래야지만 꼭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해서 꼭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요, 오랜 시간이 가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일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의 빛으로 여러분 나오시는, 여러분의 어둠이 걷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죽음과 사망이 걷어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부활과 생명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일어나라 하시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또 누구를 우리가 살아가는지,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깨달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가 내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